다시 한번 주 앞에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어린 사랑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깨달았던 것은 이 여인은 자신의 과거로 인하여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대인 기피증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의 소문을 혹 들어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을 사람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예수님께서 찾으신 분들은 예수님을 찾을 만한 그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 직접 예수님께서 찾아가지 않으면 만날 기회가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또 예수의 이름으로 친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가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찾으신 또 한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자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절인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셋입니다. 이 절기 때는 예루살렘 반경 22km 정도, 그러니까 약 14마일의 이 모든 성인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절기 때, 즉 명절 때는 팔레스타인 그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 전 지역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그 예루살렘 전체가 축제 분위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명절에 이 축제 분위기를 뒤로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베데스다 이 연못으로 향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나 명절이다 하면
가까운 사람들과 또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는 시간들이 이 명절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 추석을 지났죠. 근데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추석에는 길들이 완전히 막힌다.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8시간이 걸린다. 어디까지 가는데, 그런데 그 8시간 운전하면서 갑니다. 몇 시간 운전하면서 거기까지 갑니다. 고향까지 내려가서 왜 부모님들과 가족들과 함께 또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과 얼굴 보면서 함께하는 그 시간이 귀하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을 운전하면서 가는 것이죠. 오늘이 26일이니까 며칠이면은 Thanksgiving이 되는 1월이 됩니다. 미국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트래블하는 그런 날이 Thanksgiving Day 그 때라고 합니다. 사실 이 Thanksgiving은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오래 지낼 만한 그런 할리데이는 못 됩니다. 그런데 이 Thanksgiving 전 수요일, 그러니까 목요일이 Thanksgiving이면 수요일은 공항이나 하이웨이들이 밀어 터지죠. 먼 곳에 있는 자녀들은 이 Thanksgiving을 가족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그 먼 데서 비행기를 타고 차를 타고 또 이렇게 트래블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절에 그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복된 시간, 귀한 시간을 지내기 위해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명절에 가족들과 또 예수님께서 또 오랜만에 보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명절, 이 축제 분위기를 뒤로 하시고 베데스다 연못으로 주께서 향하시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명절 축제 분위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연못인데 참 신기한 그런 연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물을 동하게 하는데, 물이 동요할 때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낫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다라는 그 이름을 가진 이 연못에 실제로 이런 기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저 전설 같은 얘기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석을 찾아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온천이어서 어떤 질병들은 이 온천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웬만한 병들은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주석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천사가 물을 움직여서 물을 동하였든지 아니면 지하에서부터 물이 올라와서 물이 동하였든지, 그 물이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 병 고침 받기 원하는 그 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연못에 있는 병자들을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었더라. 아마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그들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병자, 이분을 좀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벌써 오랫동안 이 연못 주위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아마 이분도 처음에는 물 동요하는 그런 소리가 들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연못에 먼저 들어가려고 많이 했었을 텐데, 그러나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팔 하나 다치고 발이 멀쩡한 그런 사람보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자기 힘으로 이 연못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아마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누워 있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질병, 이 육체의 어려움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병자가 가진 문제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 병 이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찾으셔서 이 사람의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낫기를, 고침을 받기 원하는 그 의욕이 담긴 그 답 대신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는 그 절망적인, 어떻게 생각하면 외로움이 가득한 그런 대답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였는데 그의 낫고자 하는 그의 대답은 낫고자 하는 의욕의 그런 대답보다는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낫고자 하는 의욕이 아니라 나를 돕는 사람이 없는, 또 주위에 나와 함께하고 나를 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 볼 수 있는 건 그의 육체적인 문제도 사실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더 큰 문제는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라는 것, 주위에 그를 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 이 세상에 이 사람이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 이것으로부터 오는 외로움과 절망감, 이것이 이 사람에게 더 큰 문제다라는 생각을 분명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이 병자에게도 처음에는 병 초기에는 누군가 병문안하면서 돕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8년 동안 이 투병 생활, 이 투병 기간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하나 떠나게 했었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오랫동안 투병하는 사람들 보면 참 외롭게 지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병자는 그 육신의 질병과 외로움이 겹쳐서 세상엔 나 혼자다 라는 이 절망감 속에서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나를 도울 사람이 있겠지라는 기대가 있었을 텐데 언젠가부터 그가 깨닫는 것은 내 주위에 아무도 없고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 이 아픔, 이 어려움,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외로움이 담겨져 있는 대답이 이 사람의 대답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혼자 있어서 느끼는 외로움도 있지만 여러분 잘 아시죠? 군중 속에서도 왠지 나 혼자인 것 같아. 군중 속에서도 느끼는 그 외로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몸이 아플 때라고 합니다. 건강하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몸이 아프면 그 느끼는 외로움은 더해진다고 합니다. 매주 찾아오는 그 사람이 좀 더 아프다 보면 더 뜸하게 느껴지게 되고 같은 시간에 전화하는데도 그 전화가 더 뜸하게 느껴집니다. 병문안 오는 사람 참 고맙죠.
그러나 그 병문안 온 사람이 다녀간 후에는 다시 외로워집니다. 그러면서 침대에 누워서는 세상에 나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나를 대신해 줄 사람 하나도 없고, 나 혼자라는 그 외로움에 휩싸이는 것이죠. 여러분, 아플 때는, 아프지 않을 때는 같은 말을 들어도 괜찮은데, 아플 때 그 같은 말을 들으면 굉장히 서운하게, 내가 아파서 그러지, 같은 얘기인데도 더 서운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 문제와 싸울 때라고 합니다.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터널 끝에 보이는 빛이 있으면 그래도 그 터널은 분명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왜? 그 끝을 바라보고 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홀로 가려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이 길이 맞나? 같이 가는 사람 없나?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이 병자가 그래요. 38년 동안 병은 깊어갔으면 깊어졌지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 한들 다 따라갑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외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그의 대답은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라는 어떤 외로움의 대답인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외로움, 제가 외로움의 반대말은 뭐지? 라는 생각하면서 생각하니까 외로움의 반대말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어로 What is opposite of loneliness?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인터넷에 찍어봤습니다. 외로움의 반대말. 그러니까 국민일보 2023년 2월 달에 나온 어떤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목이 외로움의 반대말은 없다. 외로움의 반대말은 없다. 그러면서 쭉 기사가 한국어에도 외로움의 반대가 되는 적당한 말이 없고 영어에도 적당한 단어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걸 제가 읽으면서 그 정도로 외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겠구나. 외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조금 더 읽어 내려다 보니까 어느 설문조사에서 외로움과 신앙의 관계를 찾기 위해서 외로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면서 그 퀘스천 중에 하나가 종교가 있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 중 그들 중에 14%가 외로울 때 종교를 의지하고 싶다라는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종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안에서 그 외로움의 반대말을 찾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외로운 사람, 소망이 없이 그가 처해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외로운 사람, 외로움에 지쳐 있는 그 사람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오십니다. 인생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 홀로 힘들게 씨름하고 있는 그 사람, 주위에 도울 사람 하나 없어서, 그를 위하는 사람은 하나 없어서, 혹은 또 질병과 외로움으로 씨름하는 그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 그 사람, 깊은 외로움의 수렁 가운데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를 만나기 원하셨고요, 그와 대화하기 원하셨고요, 그를 위로하기 원하셨고요, 만져주시 원하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치유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그 책의 저자 존 번연이라는 분은 인생에 헤어나기 어려운 깊은 수렁을 지나 마지막 벼랑 끝에 섰을 때 자기의 삶의 처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만일 예수님께서 나를 맞으실 때 칼을 들고 나올지라도 나는 그분의 발 아래에 내 몸을 던질 것입니다. 칼을 들고 나온다고 해도 나는 내 몸을 던지겠다고 합니다. 왜? 그분만이 나의 최후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언제 만나 주십니까? 형으로부터 피해서 부모님을 떠나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며 홀로 있을 때 아닙니까? 여러분, 또 야곱을 다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때는 온 가족을 야복강 건너편으로 보내놓고 홀로 있을 때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을 때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서도 이 외로운 길을 걷고 계시는 분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그 외로움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로라 생각될 때, 외로움이 여러분을 엄습해 올 때 여러분께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곁에 와 계십니다.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시고, 여러분과 대화하기 원하시고, 사랑의 교제하기 원하시고, 위로하시기 원하시고, 여러분을 만져주시기 원하십니다. 이런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고 만나시고 붙잡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젊은 청년에게 묻습니다. Are you happy? 당신이 행복합니까? 그러자 그 청년이 대답합니다. So. 그저 그렇습니다. 그러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You can be happy if you believe in Jesus. 근데 그 청년이 대답합니다. It's okay. I'm good. 그 정도는 아니래요. 그 정도는 아니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예수님 못 만납니다. 굳이 하나님 안 믿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굳이 예수님 안 붙들어도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납니다. 만나도 만나면 좋고 못 만나면 그만이고 이렇게 해서는 주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뭐라 하시겠습니까? 그래, 네가 알아서 해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순간순간 우리를 이끌어 주시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 붙들 때 우리 그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외로움의 반대말이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외로움의 반대말은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다. 외로움의 반대말은 임마누엘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인생의 외로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나의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한 가지 더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이 병자의 기다림과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병자는 오랫동안 이 베데스다에 있습니다. 확실히 그가 얼마나 그 연못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그곳을 떠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그가 그것을 떠나지 못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에게 돌아갈 수 있는 가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아마 가족이 있다고 해도 38년 동안 찌들은 그의 병든 몸 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절이 되었는데 누구도 그를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가서 좀 데리고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누구도 그를 찾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꼭 거기 안 있어도 될 텐데, 그러나 이 사람은 이 베데스의 못에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베데스다는 그에게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그것은 그에게 딱 한 가지 소망입니다. 한 가닥의 소망입니다. 이 한 가닥의 소망 붙들고 긴 시간을 그곳에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이 긴 시간 동안 소망으로 붙잡고 있었던 그 베데스다가 이 환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 이 환자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는 베데스다가 그의 소망이라고 생각하면서 놓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를 찾으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베데스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그는 허망한 것을 그의 소망으로 붙들고 있었더라. 진정 소망 아닌 그것을 그의 소망인 줄 알고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안엔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습니다. 돈에 소망을 둡니다. 그런 분들은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죠. 어떤 사람들이 인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람의 인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먼저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어느 것보다, 그 누구보다 자신을 믿습니다. 자신의 지혜, 경력,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만이라고 합니다. 시편 42편 11절을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Put your hope in God.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해할 때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2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소망,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누구에게 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다윗도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여러분 모세도 그렇습니다. 그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온전히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결책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해결책이 되십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나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다른 곳에 나의 소망을 두고 있고, 하나님은 저기 멀리 있는데 내 스스로 하려고 다른 곳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도 바라고 세상 것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세상 것도 소망하고 있는가? 양쪽 다. 근데 여러분, 그거 혹시 아십니까? 신앙생활 가장 불행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신앙생활 가장 불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 걸친 사람들입니다. 양다리 신앙. 세상을 좋아하자니 하나님 무섭고, 하나님께 올인하자니 세상이 너무 좋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양다리 성도들, 가장 불행한 그런 성도들인 것입니다. 시편 62편에 보니까 다윗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시편 62편의 백그라운드가, 그 배경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도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윗의 해결책은 그의 아들 압살롬을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 살겠다고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상황, 다윗에게 있어서는 너무 가혹한 선택이죠.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떤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상황은 마치 no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긴 터널 뒤에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 하나님 앞에 구박합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십니다. 인생의 험한 시간을 지날 때, 인생의 수많은 풍파들을 지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십시오.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세상에 손 놓고 하나님의 손 붙잡으십시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지금으로부터 나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입니다. 외로움이 아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은 외로움의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아픔, 외로움, 문제,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가까이하며 또 주님과 동행함으로 외로움이 아닌 행복한 삶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삶의 여러
외로움 속에서 몸부림치는 모든 분들을 찾아오시고 대화하시고 만져주시는 주님을 만나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닌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 또 행복과 기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소망하시며 또 이를 위하여 결단하시는 오늘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자와 일터와 우리 템파는 장로교회와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